민수기 1장 47절부터 해서 54절까지 말씀. 그러나 레위인을 그들의 조상의 감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 지파인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품을 발휘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성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조상은 막사를 치되 그 진명별로 각각 그 진명과 금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 말씀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로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계수하지 않았느냐? 레위 지파는 전쟁이 나면 직접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군사로 소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차 인구 조사를 끝내고 모압 평지 광야를 다 지나고 나니까 훈련이 다 된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군사가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요. 점령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17장에 열면 가나안 땅을 대충 점령이 끝나고 난 뒤에는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각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의 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6개의 복비성이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교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할당해서 그들에게 복비성을 주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그때는 레위 지파는 뭐 했겠습니까? 성막을 지키고 닦고 갈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쟁을 치는 동안에 그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서 길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후방의 영적 부대로 남아있는 그러면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 남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부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치르다가 낭패를 겪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잘 싸워서 잘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에 갔을 때는 패했어요. 왜 패했습니까? 그 아이성에 갔을 때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진귀한 보물을 너무 탐이 나서 옷하고 거기 보물들을 좀 챙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에서는 첫째물이기 때문에 다 바치라 그랬거든. 다 증명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거든. 근데 여리고의 것은 자기가 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취한 게 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바치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죄를 지었고서 그 다음 성 아이성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성이고 해서 뭐 이 큰 여리고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박살됐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적은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고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싸움이거든요. 성도의 진짜 승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전 투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공성법, 성을 지키는 수성법을 쓴다면 성을 공격하는 공성법, 성을 공격하는 공성법 전략을 가지고서 성문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문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거두고하는 그런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면, 뭘 지키면? 거룩을 지키면 성령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금치를 깔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팔아도 똑같은 일을 해도 지 힘으로 그걸 감당해내느냐, 자기 재주로 감당해내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느냐 못 입느냐, 여기에 들판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거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쟁에 판판이 깨지고서 그들이 울면서 울면서 길갈에 돌아옵니다. 길갈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기를 아간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가서 그 여리고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략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 또 성을 점령하고 또 성을 점령하고 팍팍팍팍팍 이렇게 그냥 일타성픽합니까? 고섭실 때 두 개거든요. 야, 한 번쯤 한 개로 따르면 좋잖아요. 일타일피라도. 일발 어쨌든 그런 거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승장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아이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여리고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있고 전쟁을 치르고 여기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합니다. 또 멀리 갔잖아요. 그 다음 이긴 김에 또 이기자, 셋불로 다 입에 빼자, 그래 안 합니다. 이 멀리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무엇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나갑니다. 여기 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성을 또 점령하고 없는 것은 보다!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와서 자신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성의 31개의 성을 모두 다 점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보기에는 싸움마다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싸움마다 계속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이래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불 받았습니까? 지금도 끄떡없다.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이미 다 꺼지고 여러분 불씨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불씨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때를 살고 그 다음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에 가기 위해 길과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거든요. 그 성막에 가서 다시 자신을 정돈하고 다시 또 나오고 이게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추스려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끔씩 옛날에 그 IMF 때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공 던지는 보면 얼마나 그게 신이 났던지. 그렇게 다 경제가 힘들어져서 어려운 때에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던질 때마다 그 공이 얼마나 빠르고 커브가 너무 잘 들어가는. 그래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공 때문에 박찬호 선수 병력 면제됐잖아요. 그런데 그 박찬호 선수 그 공 던지는데 박찬호 선수가 오늘도 던지고 내일도 던지고 그 다음날도 던지고 그 다음날도 던지고 매일 나와서 그 공을 던져냅니까? 못 던져냅니까? 못 던집니다. 투수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절단나요. 그래서 오늘 막 던지면 그 다음 던지고 난 뒤에 락클럽에 들어가서 얼음을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풉니다. 너무 늘어졌던 근육을 좀 경직시키고 또 이제 몸을 위해서 목욕탕에 가고 또 이렇게 몸도 좀 추스리고 보약도 좀 먹고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짠 사이에 또 나타나가지고 불같은 공을 또 던지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나가는 경기마다 다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는데 이 성막에 그냥 건물만 떨렁하게 있으면은 성막 지구시 해냅니까? 뭐 해야 됩니까? 건물이에요. 여기 돌아오면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성막에서 말씀과 기도로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화려해 보이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니까 야 신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돌아오면 자신의 영혼에 상처난 것, 싸움 중에 여기 찔린 것, 여기 높이난 것, 여기 눈탱이 찢어진 것, 또 뭐 싸움 중에 예쁜 여자 봐가지고 눈이 더러워지는 것, 피가 더러워지는 것, 주먹질하다가 내 손에 더러운 피가 묻어나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와서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그 제사를 침례하는 레위 지파의 성진들을 바르면서 그 영혼을 추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속합니다. 숫자는 제한입니다. 네, 따로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부대입니다. 무슨 부대요? 특수부대. 이게 가나안 정복에서 일어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에요. 광야를 들어갈 때는요, 성막을 덮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세집화식 이렇게 나오지만 세집화 동쪽 서쪽 이렇게 가지고 앞뒤 땡 돌려 주셨습니다. 일단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가문을 따라서 가운데를 긋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가운데 법궤에 의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요. 제일 먼저는 레위 지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뜯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12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임재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 임재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임재를 얼마나 받느냐, 그게 그 영혼의 삶의 자리를, 영혼을 점령해내고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잔잔히 성령이 마실 때도 있고 강력하게 불로 확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 임재를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못 느끼는 분들, 나 성령의 임재라고 못 느끼는데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럴 때 치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설교할 때 걔들은 은혜를 받아 이 말을 모릅니다. 전사님 너무 재밌어요 합니다. 재밌어요란 말이 그들은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 은혜에 젖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신다고요? 젖어 들어옵니다. 젖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그 임재가 자신 안에서 이건 임재구나 느껴집니다. 이건 임재구나 느껴집니다. 아주 영이 민감한 사람은 교회 안에 이렇게 딱 앉으면 이 교회가 임재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약한지 강한지가 압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사람은 어느 자리가 임재가 있는지까지 압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앉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신기하죠? 그런데 성막의 임재가 레위 지파에게 먼저 임하고 뭐에 먼저 임하고? 레위 지파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 바깥에 뻗어서 12지파에게 임합니다. 12지파에 있는 임재를 가지고 그들은 뭘 증명하고 그들의 무슨 자리? 삶의 자리를 증명하고 그들의 가정을 증명하고 그들의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고 그들의 인생의 자리들 속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임재가 그 인생에 얼마나 오느냐. 그 임재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말하는 분들은 그냥 인사말로 하는 말입니다. 진짜 깊은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의 영혼에 변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그 변화 안에서 영적인 돌파, 뚫고 나가는 능력이 배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임재를 가지고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또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 누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 그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신앙 안에 세우는 일에 내가 뭐가 되야 됩니까? 기초수를 되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재를 못 받으면요. 임재를 못 받으면 자기 삶의 자리를 뭘로 싸워야 됩니까? 신임으로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워야 된다고? 신임으로. 임재를 못 받으면 심지어는 다른 데서 임재를 땡겨옵니다.
왜 갈급하니까 본인이 영혼이 갈급하니까. 제가 그런 거 처음 왔을 때 안영훈 목사님이랑 김문태 목사님 지금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3번씩 만나서 얻어가지고 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포항시내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포항시내 교회들 치유 집회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여기 집회를 하면 그 집회의 전체 디렉터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찬양도 해주고, 그 다음 취사도 같이 해주고, 음향도 다 봐주고. 그래서 섬기면서 흥에 가서 집회를 같이 하면 거기는 장성교회 교회들이 이제 나고 하는 겁니다. 은희교회가 집회를 하면 기쁨의 교회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아무래도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동부교회 교회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갈급해서. 그 큰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그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특별히 그 은혜를 받아본, 그 임재를 느껴본 경지에까지 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듣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뒤에 잘 들리고 또 말씀도 재미있고 또 들으면서 저럴 것도 있고 이러면은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 맞습니다. 받은 거 맞습니다. 뭐 받은 거 맞다고요? 받은 게 맞다니까. 받은 게 맞는데 본인이 영을 느낄 만큼 받은 거 아니에요. 영을 느낄 만큼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나 뭔 말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충만했느냐,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느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설교를 요즘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설교. 무슨 설교? 능력 설교. 설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뻗어나오는 설교. 능력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그랬어요. 내용도 다르지만은 거기에 뭐가 뻗어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뻗어나옵니다. 능력 설교.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하는데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막 영을 깨워요. 그래서 능력 찬양, 능력 예배, 할렐루야. 다른 말 다 붙여야 되죠. 상담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상담하면 귀신 쫓아내고 능력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의 삶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이고 별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받은 임재를 그가 감당하는 세 지파에게, 이쪽도 세 지파에게, 이쪽도 세 지파에게 나누어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세운 겁니다. 그들이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이 길가로 돌아오면 그의 영혼이 프레시, 회복이 되어지고, 죄가 있으면 통해가 자복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고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점령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그렇게 점령해 갑니다. 야, 이긴 김에 또 이기자. 죄송합니다. 작살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냐? 이 길가에서
성막을 지켜야 될 레위 지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이 능력이 교회 현저히 떨어져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했어.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딴 데 진출이 다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은 뭐냐? 여기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무너지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길가로 돌아와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졌는데 길가 이 아이에서 무너졌듯이 무너졌는데 야, 왜 무너졌지? 세번 해봅니다. 군사가 모자랐나? 공성법, 성을 공격하는 능력이 전략을 개발하지 못했나? 머리를 이리 짜내고 저리 짜냅니다. 야, 군대를 정원하자. 이웃 군대를 불러오고 인간의 모든 수를 다 쓰면서 정작 어디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길갈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성소가 어디로 가냐?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기는데 그 실로에 가서 다시 자신을 예배하고 다시 전도하고 그렇게 자신을 셋업하는 일들에 그만치 되어집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비극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아말렉이 일어나고 계속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엉엉 울고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엉엉 울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 해결해 주면 또 늘어집니다. 문제 다 해결됐다. 그 다음 또 자신에게 주어진 농사 짓는 일에 인생 재미에 빠져서 아무것도 사는데 재미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등건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맞고 못 먹어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문제가 또 터지면은 또 그러다가 있어져서 돌아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 와가지고는요. 그래 와가지고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따라서 두드리 맞기 전에 먼저 오는 게 상책.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또 다른 뭘 치르는 전쟁? 또 다른 전쟁. 그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강력한 축사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결국 힘은 이래 거룩을 회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이것으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감당하라고 성막에서 레위는 따로 계수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들고 기도하는 시간 들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들고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목사는 뭐 여러분 법무사입니까? 이거사님 목사는 법무사입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면 웃겨. 돈을 안 주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가난의 풍요의 삶에 젖으면서 늘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흐트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흐트러지고 레위 지파도 흐트러집니다. 다윗 왕이 등장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리를 딱 잡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세우는 그 허락지 않으시는데 다윗 왕이 한 굉장히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이 성을 점령하는 것,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 이런 것에 방점을 두시는 그 눈에 보이는 거고, 다윗 왕이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새로운 텐트를 갖췄습니다. 장막. 찬양팀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성전은 아니에요. 돌로 된 성전은 아닌데 어쨌든 성전 비슷하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을 정합니다. 24관찰을 정해요. 24관찰을 정하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니까 이 장막에 와서 24관찰을 정해서 이들이 이 장막에 와서 24시간 기도와 뭐와 찬양과 뭐와 기도와 찬양에 전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사람들에게 뭘 주고? 월급 줍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월급 주고 종교적인 직무를 여기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어디에 머물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들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임재가 주의 백성들에게 뭐하도록? 흘러가도록. 흘러가도록. 그게 다윗에게 세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다윗의 장막 운동들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띵하우스라고 하는 홀을 만들어 놓고 오직 한 가지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합니다. 24시간 그냥 릴레이로 기도의 집을 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구급 기도자가 있습니다. 올라가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가 훈련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찬송가 삼천리만도 금수공산 그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에 잠든 영혼 속에 찬란히 빛나라 할렐루야 길이 빛날 천성기도원. 제가 자주 받은 기도거든요. 이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릴레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나면 그 다음 사람 오면 부담 불려줍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기도원의 구급 기도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기도원이 어느 정도 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구급 기도실 밑에 기도실도 땅을 파가지고 기도실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자리가 없으면 눈 위에다 방석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기도와 찬양에 전무하면 임재가 쌓인다, 안 쌓인다? 임재가 그 공간에 쌓입니다. 그 임재가 쌓이면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집니다.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가 월남전을 치르면서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은 더러운 전쟁입니다. 월남전은 공산군과 자유진영의 싸움이다 하면은 크린 전쟁, 깨끗한 전쟁입니다. 근데 월남전이 프랑스가 식민지를 잡았다가 계속 월남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2차전이 끝나고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월남도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워놨던 그런
우리말로 일제 앞제비. 프랑스 앞제비들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운동하는 사람하고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가지고서 그 정권을 잡아 있는 왕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게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더러운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그 베트남에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동네가 죽는 것들 보고 전쟁을 치를 때는 워크박 입고 총 메고 막 신나게 싸우지만 전쟁을 치르면 마음이 완전히 거해지고 공해집니다. 그래서 술 먹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성욕을 발달하는데 온갖 죄를 다 짓는 거. 그 애들이 면봉이 온 애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실체되었습니다. 마이클 피클이 이런 영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는 산마다 기도를 한대. 구국 기도실이 있대. 사람들이 떼글떼글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대.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서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난대.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암이 낫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대. 그러니까 마이클 피클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공항에 내려보니까 공항 바닥에 여러분 외국 나가서 공항 봤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은 완전히 양방이 시외버스 터미널 수준이죠, 그렇죠?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수준, 중국 가서 공항을 내려보십시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 가는 거니까 김포공항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시골 버스 정류장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니까 도로가 포상이 안 돼서 비가 와서 질척하는 그 도당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임했다는 데를 찾아갔는데 산 꼴짜기를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파주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뭐 이런 데 와서 은혜를 만나 싶은데 와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푹 젖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미국에 가져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원들이 새벽 기도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밤에는 생철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맡게 한다고 4가지 집회를 가지고 합니다. 하루에 4번 집회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집, 미국 최초로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프레이어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 기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번 집회를 합니다. 4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임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24시간 지키는 기도의 집이 됩니다. 기도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8년을 했습니다. 8년 기도했더니 임재가 강하게 쌓이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확 임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아주 정확하게 임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 기도원 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임재의 역사가 그 기도원 원장 안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임재가 손 하나에 얹었을 때 그 임재가 흘러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다윗이 따로 떼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월급 주고
이 나라도 지금 그래야 될 상황에 처했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더크로스처치라고 침례교회입니다. 야고정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여기는 교인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한 80명 정도 아마 뽑아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그 레위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월급 줍니다. 월급 주고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뭐 하느냐? 주일 평일날은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잠시 10분 쉬었다 또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또 기도하고 하루에 그 8시간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중보했다가 선교사를 위해 중보했다가 계속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레위 지파가 교회 안에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구역장이 되는, 우리 말로 구역장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구역장이 속으로 모임을 인도하니까 은혜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요. 아니하면 이제 알았지. 은혜가 임하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셀 리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은혜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도 또한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맞습니까? 됩니까? 집에 있는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환자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내가 책임져야 돼. 권사님 빼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죠? 없잖아요. 이거 책임져야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을 열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고 그들을 따로 계수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 서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레위인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됩니다. 영어로 받은 말씀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각각 그 길을 잘 가서 서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옆에서 싸우고 산 위에서 싸우고 두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일 바꾸자고 눈에 보이는 전쟁만 치르면 영적 전쟁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면 생활의 전쟁은 무너집니까? 무너지는데 보통 사람은 생활의 전쟁이 무너지는 이유를 몰라요. 왜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몰라요.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먼저 믿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찬양이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쓰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어서 좋고 그러면서 젖어들다가 어느 형제에 가면 여러분은 영을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된다고요? 영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느끼면 제가 새벽 기도 문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하면 통성 기도할 때 기도에 파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피치가 올라갈 때 영을 느끼는 사람은 따라 올라갑니다.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저게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따라와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임재가 어느 수준에 오면은 원원선 지사님이 임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벌로가 되는지가 보여요. 이영현 권사님 어느 정도에 오는지가 보여요. 또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권사님 어느 정도의 임재가 오면 성령이 그 영혼을 확 잡아서 끌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쟁의 승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남은 인생에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시파를 따로 되어서 계속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증명해주는 사람들의 길을 걷어봅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잘 듣지 못하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고백하고 또 회개할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 길 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복의 은혜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가정과 삶의 자기 안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중보자의 길, 기도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